에스더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통곡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지시와 내시가 나와 보아니 왕과 신이 근심하여 힘을 구멍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니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법을 하는 공경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지를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데려가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알리고 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고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그가 만일 잠잠하여 안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고인과 고을 거두려니와 너와 너 아들 지금 멸망하리라. 너가 왕의 일을 얻은 것이 인체를 이야기하니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 다 보고 나를 위하여 통치하되 밤낮 사지를 통치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서부터 이렇게 된 음식한 후에 그대를 누르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하만이라는 완악한 블레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날짜까지 다 받아놓고 전국 각 도에 방을 붙여서 12월 15일입니까? 그때 되면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왕의 사인이 떨어진 그런 방을 전국에 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일들이 정말 평소에 육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 민족 자체를 다 말살시켜 버린다라는 그런 계획이 온 나라 전체에 방이 붙고 소문이 퍼지고 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제 몇 군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모르드게, 결국은 모르드게가 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촉발이 된 거잖아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미워서 모르드게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를 말살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완전히 공표된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그 방을 보고 완전히 통곡을 하면서 상복을 입고, 여기 베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상복이에요. 슬픔을 이제 극적으로 표현할 때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취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베옷을 입고 이제 통곡을 하고 자기가
또 왕궁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궁에 출근을 하는데 상복 입은 사람들은 그 왕궁 안에 출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법이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입구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이제 그 말이 전해진 거예요. 당신 오빠가 상복을 입고 지금 출근을 해서 궁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영문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자기 오빠 문제니까, 오빠라고 하지만 사실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죠. 어릴 때 자기를 키워줬으니까. 그래서 평상복을 갖다 주라고 하면서 그 신하에게 시켜서 갖다 줬더니만 그 모르드게가 그거 안 입어요. 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다시 신하가 돌아가서 베옷을 안 벗고 계속해서 그걸 입고 있습디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다시 신하를 보내서 상황을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왕의 신임을 받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당신 오빠 모르드게가 절도 하지도 않고 머리도 숙이지 않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를 멸하려고 했는데 그의 민족 유대인마저 다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각 나라마다 각 도마다 다 방이 지금 붙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상복을 입고 지금 시위하듯이 그렇게 궁중 앞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신하를 보내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빨리 왕에게 찾아가서 이 억울한 상황을 고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지금 몇 월 며칠 날 초상날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왕후가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 이 나라의 법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으면 그 누구도 왕이 직무하는 그게 가지 못한다. 만약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갔다가는 생명이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왕궁에 불려가지 않은 지가 왕하고 내하고 각방선지가 지금 한 달 넘었다. 그렇게 또 소식이 왔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또 기별하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을 판인데 네 혼자 그러면 왕궁에서 살려고 지금 계획을 꾸미냐? 네가 왕비가 된 게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네가 혹시나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고 또 기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다시 기별을 하면서 그러면 좋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내대는 일이지만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과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단 사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나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먼저 기도할 테니까 오빠도 그 도산 수도에 있는 그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33일 동안 금식 기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나아가도록 합시다. 만약 왕이 나를 죽이면 내가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말에 따라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기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냥 이 상황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권력 싸움인 것 같기도 하고.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의 신임을 직접 받는 사람이고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모르드게는 그 여동생이 왕비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파워 게임을 네 권세가 세냐 내 권세가 세냐 지금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먼저 칼을 빼던 것이 왕의 신임을 받는 하만인데 그 내용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와 그 민족 전체를 말살해버리겠다. 그런데 왕은 정확한 그 사정도 모르고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왕의 질서를 안 지키고 법도 적은 마음대로 하고 하니까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있으면 오히려 이 전체에 화합하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어.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하니까 왕은 그런가 보다 싶었어. 또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는데 돈이 드니까 내가 은 1만 달러를 개인 재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충성된 종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후 사정을 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을 해버렸단 말이죠. 도장을 줘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모르드게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고 허위잖아요. 유대인들이 왕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냥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거짓말로 모르드게가 이런 상황을 네? 어쨌든 하만이 도대체 상식에 없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기분이 나빠서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을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어야지 하면서 진행된 일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고 언약의 원수의 노릇을 하고 있고 이것을 유대인들의 원수다라고 유대인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유대인 모르드게는 이 일을 언약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모르드게도 자기 여동생이 왕비니까 왕한테 이야기를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언약하고 상관이 없이 할 수도 있는데 모르드게는 언약과 연관을 지으면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왕비가 곤란합니다, 오빠. 우리나라 법에는 당신이 왕국의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아무리 아내라고 해서 불쑥 찾아가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찾아갔는데 왕이 호를 내밀고 반기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금방지게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왔어 라고 하면 내가 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에서드는 그 전 왕비가 폐위된 사실을 누구보다도 실감있게 이해했겠죠. 알았겠죠. 그래서 왕 앞에 잘못 보이면 이 성질도 못된 왕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찾아간다는 것은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죠. 그럴 때 오빠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네 혼자 왕궁에 있다고 해서 민족들이 멸할 때 살 줄로 네가 생각을 해서 너 혼자 살겠다고 침묵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민족을 건질 거다. 그렇지만 주님의 일에 협조하지 않고 네 혼자 살려고 하면 주님이 결국은 너와 네 가문을 다 진멸해 버릴 거다. 하나님이 왜 너를 평범한 사람인데 갑자기 왕비의 자리에 두었는지를 네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언약을 알면서 되어지는 일을 언약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르드게가 여동생이 왕비가 되어서 왕궁으로 이제 갈 때에 한 가지 당부한 게 있죠. 네 민족은 종족은 말하지 말라. 근데 이제는 말할 때가 됐어요. 언약 상대로 언약 때문에 세상은 언약을 무시합니다. 언약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취급합니다. 특히나 하만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없는 것 취급하는 건 당연하고 그가 느끼는 현상은 그가 느끼는 현실은 내가 왕의 신임을 받고 내가 원하는 일은 왕이 다 사인하는 그 정도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그것만이 자기에게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기분에 따라서 자기 권세를 마음껏
이게 펼치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지는 왕의 신임을 받는 것도 맞고 그 왕이 자기가 하는 일에 반지까지 빼주면서 도장까지 빼주면서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도장 찍어라 라고 할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그 분명한 현실인데 그보다 더 무서운 현실, 내가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일을 생각하고 내 유익을 생각하고 해서 하나님 일은 뭐 관심도 없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결정을 이런 미래가 올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그냥 평소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에게 팔려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다해서라도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게 바꿔 이야기하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베드로는 꿈에도 그 생각을 못했겠죠.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죽는다 그러는데 내가 온몸을 다해서라도 맞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언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 죽어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네가 그 언약을 모르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 지키려고 한다. 그게 네가 사탄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사탄의 일이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언약을 모르고 하는 일이 사탄의 일이 되어버려요. 하만은 지금 그 위치에 아주 악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어요. 만약 하만에게 네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면 하만이 펄쩍 뛸 걸요. 이 일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언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시편 2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기서 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일을 경영한다는 거죠. 허사를 경영한다는 거죠. 그죠? 2절에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세상의 왕, 관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들의 계획을 끊어버리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관원, 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끊어버리고 대적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지금 하고 있어요. 세상 왕들이 하나님 일을 방해하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일이 여호와 일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의 열방들은 뭣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주의 일을 막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놀고 있네. 네가 내 일을 막아? 지금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너희들이 내 일을 막아? 아니 자기들은 막는 것도 모르고 먼저 그냥 지 일이 하는데 주님은 화를 내면서 감히 너희들이 내 일을 막아? 하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자기가 목적한 곳에 자기 아들을 시온에 자기 아들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야기가 희한하게 흘러가요. 세상 왕을 향해서, 권력자를 향해서 너희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막으려고 해? 이 건방진 놈들 한번 막아봐.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언약을 모르면 굉장히 생뚱맞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열왕들이, 군왕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런 거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죠. 신임 받는 신하가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질서가 너무 다르고 왕의 명령도 어기고 하니까 이 나라 질서를 위해서 한 민족은 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는데 돈이 드니까 내가 사제를 들어서라도 일반 달란트 엄청난 돈이에요. 내가 사제를 들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훌륭한 신하가 있나. 그래 알았다. 반지 줄게. 내 사인할게. 네가 알아서 해라.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멸한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관점에서는 일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놀고 있네. 너희들이 내 일을 방해해. 주께서 비웃으시리로다. 지금 모르드게는 그런 관점에서 이 상황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에스더가 뭔가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그 역할에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오빠, 이 왕실의 법을 당신이 잘 몰라. 그리고 나는 한 달 동안 왕이 다른 여자하고 잠자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나 못 불려갔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불쑥 나타난다는 거는 잘못하면 내 생명이 날아갈 수 있어. S의 입장에서는 그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엄연한 언약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그 현실을 아직도 S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지금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언약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일에 지금 여기 개입해야 될 상황인데 내가 보니까 개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이 민족을 건질 거다. 그렇지만 네가 주님의 일에 개입하지 않고 주님이 너를 참여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빠진다면 너는 영원히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4절에 지금 4장 14절 다시 본문 읽어볼게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가 왜 모르냐. 모르드게는 만약 여동생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유대인을 건질 것이라는 걸 자기는 알아요. 왜? 이 언약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 동생을 평범한 사람인데 왕비의 자리로 앉히는 것은 이 언약에 뭔가 개입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일로 자기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갈 때 유대인이라는 사실 사전에 말하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는 분명히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될 때고 왕비로서 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에스더가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개입하려고 다짐을 해요. 금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죽으면 죽어야죠.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본문을 보면 제가 옛날 생각나요. 신학교 입학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죽으면 해가 갈로 해가지고 메꾸는 거,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느냐를 테스트하는 거. 제가 틀렸어요. 이런 본문인 줄 몰랐어요. 그때 신학교 입학할 때에. 제가 이 본문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에스더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확 빨려 들어왔습니다. 자기의 의지는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일에 그를 참여시켰어요. 이게 은혜로운 자입니다. 복음에 끌려가고 말씀 듣는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참석하고, 이게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빨아당겨요. 그래서 성도의 입장에서는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지금 에스더는 자의와 상관이 없이 주님의 거대한 언약의 소용돌 속에 확 빨려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의 어마어마한 권세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언약에 끌려서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사자굴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불 속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거 자기 의지 아닙니다. 주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소용돌이 속으로 확 빨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은 언약을 모르기에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네가 감히 나를 대적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어? 놀고 있네, 웃기고 있네. 아무리 열심히 해봐 되는지 하면서 내가 너희를 두고 보지 않을 거야.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내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는다. 그건 네 영원한 심판이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2편을 보면서 언약을 모르면 도저히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 나라가 무엇을 분노하고 있지? 뭐 어떤 헛된 일을 하고 있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나라의 부흥과 백성의 평안함을 위해서 불철주야 뭔가 노력을 하는데 그게 여호와의 대적하는 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공격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는 다 멸하리라. 다윗은 서신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시편 2편의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나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나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선악적인 구조 속에서의 저주는 남한테 해코지하고 악한 일 하면 저주를 받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악한 일에서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법 어기고 질서를 흐트리고 남들을 많이 죽여서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는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들에게 입 맞춘다라는 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영접하지 않는 자, 그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에서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죠. 왜 죄를 용서받는데 피가 흘려야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뭐 우리나라 세상의 법으로 이야기하면 그 죄에 해당되는 만큼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감옥살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죄사함을 받잖아요. 근데 주님은 죄사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근데 그 피를 어떻게 이야기했죠? 짐승의 피? 아니야. 정결한 짐승의 피. 그게 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이렇게 성경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피 흘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내 피는 깨끗한 피가 아니라 더러운 피예요. 그래서 그건 흘려도 효과가 없어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담당할 때만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예수님의 피 흘림, 십자가로 모아지게 돼 있어요. 하만은 또 아하수에로 왕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언약이 무언지도 모르고 세상 많은 권력이 내게 주어졌고 이 권력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생을 살까? 이것 외에 다른 관심이 없고 왕이 신하를 신임하는 것은 내 제국을 든든히 지켜줄 신하라고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요청도 들었고 그가 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언약 모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약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일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은 시온산에 자기 아들을 우뚝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대민족을 다 말살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놀고 있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내 아들을 성전에 우뚝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일에 방해하고 없애려고 한번 해봐. 되는지. 우리는 언약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언약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언약보다 더 앞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언약대로만 이루시는 분이기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십자가를 방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자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십자가를 방해한다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 안 믿어요. 뭐 이런 것이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라는 그 진리 앞에 나도 뭔가 해야지, 사람이 해야 할 일 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지공로 이야기하고 자기 노력 이야기하고 자기 헌신 자랑하고 지 행동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 이것 전체가 다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는 오로지 피의 능력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입맞추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을 모르기에 십자가의 공로만 높아져야 된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기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적자의 위치에 선 것이 저희들 모습입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싸우니 제발 십자가의 원수의 자리에 나아가지 말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주님이 뜻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빨려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우리의 삶을 던져버리는 그런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